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업마다 사명 선언문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은 소비자에게 최대한도 유익과 즐거움을 주는 것 해가지고 사명 선언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기업의 돈을 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 투자하죠. 기업과 사원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도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까? 응? 여러분은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은 기업가예요. 목사님, 내가 무슨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나 그냥 회사 다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사명 선언문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사명 선언문이 여러분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목숨을 걸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독립군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한 사명, 그죠?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은, 이 독립군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세 가지 각오를 해야 들어오게 합니다. 세 가지 각오. 뭔지 아세요? 이 독립군들 어떤 각오로 들어오겠을까? 아무나 안 받아요. 죽을 각오. 우리 권사님. 죽을 각오 하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각오 했어요 정말. 근데 죽는 게 다양해. 그래서 세 가지 죽을 각오를 했는데 첫 번째는 총에 맞아 죽을 각오. 두 번째는 먹을 게 많지 않아. 그래서 굶어 죽을 각오. 세 번째는 한겨울에도 두꺼운 옷을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얼어 죽을 각오. 이 세 가지 각오를 해야 독립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 걸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업, 회사의 사명도 중요하고 이 땅의 나라를 위한 사명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가치가 있는 사명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만왕의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사명이 없는데, 있어요. 그런데 모를 뿐이야. 내가 모를 뿐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목숨을 바쳐서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그 사명을 이루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이에요. 저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진받았어요. 주님이 목숨을 바쳐서 그 사명을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만왕의 왕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품어라. 왜냐?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사명이다. 이것은 행복한 사명이다. 목숨 바칠 만한 사명이다. 예,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목숨 바칠 만한 사명이에요. 왜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쳤기 때문에. 앤 월터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사실 처녀예요. 비싼 돈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명이 깨달아진 거예요. 사명. 그래서 의과대학 졸업하면 개업을 해가지고 뭔가 좀 돈도 벌고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를 갑니다. 사실 당시에 중국 선교사를 갈 때는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죽는다. 좀 더 위험하죠. 그때 당시에는 아예 다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돈을 들여서 210달러 정도 되는 금을 사줍니다. 금. 달러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금을 사줘요. 금. 중국 사람들 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금을 사줍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 꼭 전보를 좀 쳐달라. 전보. 안전하다라고 하는 전보만이라도 꼭 쳐달라. 그래서 그 딸이 중국에 건너갔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전보를 칩니다. 뭐라고 하냐? 큰일 났어요. 이렇게 전보를 보낸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사명을 붙드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그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의미 있는,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안전이 더 충만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이걸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이 사명을 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근데 그 사명을 품고 행하기가 너무 고대 작업이. 방주를 100년을 만들려고 해봐요. 크기도 보통 크기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커서 방주를 만드는데 온 가족을 다 데리고 100년을 이상을 방주를 만들어요. 너무 지치죠. 힘들고. 그런데 그 사명을 행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그 홍수로 다 죽어가는 그때 이 노아와 함께 8명의 가족은 살아요. 왜?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사명은 사실은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나와 내 가족을 살린다. 나와 내 가족을 살린다. 그러나 내가 내 사명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 한 사람이 사명을 버리니까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 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손해보잖아요. 배가 그냥 풍랑을 만나가지고 뒤집히기 직전이니까 어떻게든 배를 살려보겠다고 가지고 있는 짐 다 바다에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린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아니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명자예요.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몇백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살려주셔요. 왜? 바울 사명을 품은 이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도 살려주십니다. 바울 한 사람, 사명 품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다 살려졌다는 거예요. 목숨이 보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보호되는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자매가, 한 여자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제가 마음에 뿌듯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한참 제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만 막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있었대요. 경험도 한 거예요. 응답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게 아니구나 말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속 차렸네. 이제 조금 성장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품으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품으면 건강해져요. 건강. 얼굴도 예뻐지고 젊어지고, 막 피부 마사지 많이 안 해도 돼요. 저 만나는 분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 목사님 어떻게 10년 전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아.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눈치인데 근데 비결이 있어요. 비결 뭐냐? 사명을 붙들면 돼요. 사명을 붙들면 건강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특히 제가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인데, 주회종들, 목사님들 보면은 사명을 내려놓잖아요. 그럼 팍 늙습니다. 1, 2년 만에 팍 늙어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 당시에 평균 나이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래서 80이 소천하는 나이예요. 근데 모세는 그보다 더 40년을 더 살았어. 아니 도대체 모세는 무슨 특권이 있길래, 뭘 잘했길래 그렇게 건강하게 40년이나 더 사는 은혜를 얻었나?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건강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달라져요. 달라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품으면 보호받고 건강해진다. 내 가정도 보호받는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품어서 하늘의 능력들이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능력도 풀어지고, 건강의 능력도 풀어지고, 보호의 능력도 풀어지고, 할렐루야, 각양 좋은 것들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명 품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신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품고 모든 생활 속에서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가정에서 일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그런데 달라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은 다릅니다. 그저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달라요. 여러분, 그냥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이를 키우는 것도 단순하게 아이고 내 자식이니까 잘 먹고 살도록 돌봐줘야지.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운다. 여러분, 이거는 사명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자녀를 키운다. 이 아이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양육자로 세워졌다. 나에게 이러한 사명감이 주어졌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태도가 달라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기른다 하면은 막 조금만 자녀가 문제 일으키면 막 화가 너 이리 와.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양들을 양육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한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안 해요. 함부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기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잘 세우고 기를 수 있도록.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한다 해보세요. 의식이 다르고 흐르는 기름 부음과 능력이 달라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왜 부어주십니까? 기름 부음은 성령과 능력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왜 기름 부어주시나요? 왜? 네? 기름 부음 왜 부어주시오? 깊이 알게. 기름 부음 왜 부어주시오? 핵심이 뭐예요? 기름 부음 왜 부어주시오? 하나님 말씀 순종. 기름 부음 왜 부어주시오? 사명 감당. 아유, 눈치가 빠르셔. 사명 감당. 그런데 그 사명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사명. 근데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핵심이란 은혜의 복음 사업.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는 거.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는 거.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사명.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이거를 한다. 심지어 여러분, 주방에서 일을 할 때도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 일을 할 때도 그 열심히 먹고 오후에 아이들 가르치는데 힘을 써서 가르치는 에너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주방에서 일하는 것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방에서 일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믿음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요. 상급도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요. 한국의 조선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선교사들이 많이 왔느냐?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디의 영향을 참 우리는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무디에게 재정적으로 후원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기업가예요. 한 기업가. 어떤 사람이냐?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기업을 하는데 막 성장해. 왜 그럴까요? 왜? 그 중심이, 그 중심 사명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그 중심에 품어져 있고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한 중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사명을 통해서 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면 옵니다. 돈을 붙들면 안 오고 돈이 도망가. 근데 여러분이 사명을 붙들면 뭐가 와요? 돈이 여러분을 붙들어요. 재물이 여러분을 붙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그릇에게 재정을 붓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축복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품어서 하나님의 재정이 강력하게 부어질 것을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사했을 저에게 주셨어요. 기업가들을 일으키는, 여러분 이 시간 그 기름이 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업가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가 그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느냐? 거대한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느냐? 중심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 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누구에게 열어져 있느냐? 그 사명을 중심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어민의 교회는 그 중심에 그 마음을 품었어요.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백화점이 계속 증가되고, 그래서 백화점 왕이에요.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더군다나 대통령의 눈에 들어가지고 당신 좀 와서 장관을 좀 해주세요. 장관. 사업가인데 장관을 좀, 최신부 장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하라는데 쉽게 대답을 안 씁니다. 대통령이 말하는데도. 왜?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명. 이게 우선순위다라는. 그래서 조건을 걸어요. 조건이 뭐냐? 나에게 이 장관직은 부업입니다. 이게 중심이 아닙니다. 나의 중심, 내 안의 중심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것이 나의 본업이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나의 본업입니다. 백화점, 이것도 나의 본업이 아닙니다. 최신부 장관, 이것도 나의 본업이 아닙니다. 나의 본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가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하더라도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갖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면 누구를 보든지 복음 증거해야지, 전도해야지, 영혼 구원해야지, 저 사람이 좀 이 믿음에서 좀 연약할 것 같으면 말씀을 나누어서 저 사람을 좀 견고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야지. 늘 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기업도 일터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서 행하여 주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고레스 왕권의 기름이 부어질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험한 길을 평지가 만들게 하시고 그 논문들을 쳐서 부숴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숨은 재물들을 거두게 하시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질 것을 예수처럼 선포합니다. 중심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다 완수하려는 갈망, 결단, 이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분량에 따라서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과 관련된 사명이지만 로마서 14장에 말하는 것처럼 각양 은사가 다 달라요. 은사가. 어떤 사람은 구제로,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것으로 다 달라요. 능력 행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다스림으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차량 운행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다 은사를 따라서 자기 달란트를 따라서 하지만 중심은 뭐가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찬양 사역자로 쓰임을 받더라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끄는 거잖아요.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준비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중심에 품으시고 여러분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이것을 다 이루는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소원을 가졌어요. 내가 이것을 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치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목숨 걸고 이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설교로 말씀을 전가하는 사명이 있고, 세계 선교 45개국 사명이 있고, 그러나 내 속에 불타오르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말하는 것처럼 7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이기는 자는 절장 권세를 주리라. 예,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많은 내 안에, 복음 중간에 큰 테두리 안에 있는 사명들이 많이 있지만 내 안에는 그것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젊어진 거예요. 이 사명이 타오르니까. 그래서 20년 건강, 수명 연장. 부럽죠? 아, 여러분 모르시나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네. 몇 해 전에 선교 갔다 왔는데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티켓을, 그 크기가 굉장히 커, 한 이만한 티켓인데 그 티켓을 딱 받아서 봤더니 글자가 거기 딱 써 있어요. 20년 건강 수명 연장. 그래서 제가 젊어졌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사명 감당하니까, 사명을 끝까지 이루려고 불타오르니까 그 사명 이룰 수 있도록 건강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다 마치래. 여러분, 세상의 사명은요, 세상에 잠깐 칭찬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우리가 다 이루면 영원한 상급과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과 칭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보통 칭찬이 아니에요. 보통 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갈망을 가졌어요. 갈망. 다 이루기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다 이루어야 되겠다. 다 이루어야 되겠다. 완성해야 되겠다. 이 갈망이 있었어요. 이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완성했어요. 디모데후서에 말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예, 사명을 다 이루니까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여러분이 다 이루면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왕들로 세워주리니, 그것도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왕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잠깐의 왕도 굉장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들이겠습니까? 가장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존귀입니다. 여러분, 이 존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품으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의미 있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재정도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건강도 풀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들로 세워지는 상도 주어지게 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매일같이 품어서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